오늘은 실제로 같이 큐티를 여러분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큐티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오늘 또 끝내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뭔가 코스를 하면 요즘에 이제 우리 허브의 어떤 모임의 대세가 한 번에 안 끝나고 이렇게 계속 질문이 돼서, 근데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면서 일단 같이 큐티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잠깐 나누면요.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죠. 그래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 이게 큐티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큐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항상 격려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큐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시대와 상황이 사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경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세계와 역사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도전과 회복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생각하다가 바로 내일 말씀보다는 에스라를 읽는 것, 역사서를 읽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역사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요.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배운 대로 우리 이것을 세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합해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자, 교역자 중에 한 분이 1절부터 11절 말씀 채팅창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이것을 세 번 읽는 것이 약간 집중력을 흘릴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 왕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을 충분히 읽기 전에 묵상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큐티를 열심히 했고 또 그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수준이 상당히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백투베이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으로 바로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거를 하지 않고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이요. 그러니까 큐티를 이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동일한 것을 알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큐티 세미나에 전도사님들도 저희 교회는 아니시지만 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본인이 설교할 그 말씀을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말씀을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어도 거의 외워서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큐티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오늘은 약간 심화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런 묵상도 하지 말고 한번 그냥 어떤 내용이다 파악을 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다, 무슨 내용이다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사, 그러니까 서신이 아닌 그 역사의 인물이 나오는 그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방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훌륭하세요. 저에게 DM을 보내셨는데 목사님 큐티 할 때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말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근데 왜 말씀부터 읽습니까?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찬양하고 기도 같이 했죠? 기억나시죠? 박세미 전사님이랑 한 게 기도에서여서 지금 이 큰 큐티에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훌륭합니다. 그 서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나눠보겠어요. 인물, 행동, 갈등, 결말, 하나님을 할 텐데, 자, 이번엔 선착순입니다. 퀴즈 낼 거예요. 성경 퀴즈. 자, 3번 읽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야, 네, 앞에서 그 1등 하신 분이랑요. 네, 김진희님 영어로 치셨는데, 네, 김가연님 이렇게 약간 늦었다는 걸 아셨는데도 치셔서, 네, 고레스 김가연님 포기하지 않은 거 네, 격려하겠습니다. 김진희님 크세르크세스, 네,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이죠. 크세르크세스. 근데 크세르크세스는 사실 아하수에로고요. 고레스는 키루스입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랑은 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인물이 또 나오죠. 그 유다의 총독. 어렵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와, 최강호님. 지금 고레스가 세스바사, 그러니까 유대 전체 유대 전체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그 최강호님 선물 드리고요. 유대 전역에 지금 뭘 반포했습니까? 정확한 언어 아니어도 됩니다. 네, 뭘 반포했죠? 네, 칙령 맞습니다. 칙령을 공포하고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공포했는데 그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 고레스가 반포한 칙령. 그렇죠. 혜진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성전 건축. 맞아요. 이거 핵심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혜진님도 선물 드릴게요. 잘 기록해 주세요. 이나래님.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어디 왕이라고요? 여러분 채팅창에 계속 해주세요. 그렇죠, 오나영님 정답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어, 말씀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 왕국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와, 이게 최강호님이랑 혜진님은 선물 받으셨던 분 같은데 혹시 제가 착각했으면은 네,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강호님이나 혜진님이 안 했으면은 선물 주시고요. 최은영님 아니면 최은영님에게 주세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의 한 장군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칙령을 반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사의 관점에서 좀 볼게요. 자, 인물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있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세스바살에게만 이 소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세스바살도 나오고 또 어떤 인물이 나왔을까요? 미드르닷. 이태호님 선물 보내주세요. 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 이분들은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풀어 놓은 장면들이죠.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원래 몇 개죠? 여러분, 야곱의 몇 개 지파죠? 최강호님 맞습니다. 12지파. 12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를 따로 떼고요. 그 12개 미네스 W님은 알고 하신 것 같아요. 미네스 W님 혹시 13개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맞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13개? 미네스 W님이 써주신다면 오, 정확합니다. 원래 요셉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근데 요셉의 지파가 이분 진짜 훌륭하시네요.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파가 나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면 레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12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라고 부를 때가 있고 경상남북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하나의 요셉 지파인데 레위가 빠지면서 12개 지파로 땅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지파는 3개 지파죠.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입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갔던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북이스라엘로 간 지파가 그 최강훈 미네스 W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레위까지 해서 13개 중에 10개 지파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 이제 유다, 베냐민, 레위가 나왔죠.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레위는 이제 땅이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가 위쪽에도 있었지만 밑에 남은 지파는 이제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남쪽 나라를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남유다를 지금도 유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 배경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무가 미드르닷에게 이제 그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했고요.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그 미드르닷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잠깐 나오는 거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그 미국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페르시아와 같은 이제 어떤 제국이면 뭐 애틀란타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 휴스턴이나 보스턴이나 아니면은 뭐 뉴욕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었으니까 거기 살던 현지인들이 좀 도와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물은 이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행동을 볼게요. 자, 고레스는 아까 뭘 반포했다 그랬죠, 여러분? 퀴즈는 계속됩니다. 고레스는 뭘 반포했다고요? 고레스가 한 가장 칙령 맞습니다. 이주연님 선물 드릴게요. 자,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 맞죠. 분홍색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초록색 표현을 한 거는 이거는 고레스의 칙령 내용 중에서 명령이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지금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퀴즈예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이 사람은 박다보님 드릴게요. 이방인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큐티 세미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초록색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본인한테 주셨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세상에 나라를 준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령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유대인을 향한 명령이 하나가 있고요. 두 개의 명령이 있다 그랬죠. 다른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네이션을 해서 얘네들이 포로였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헌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고레스가 한 행동이에요. 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랑 제사장이랑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고 물건도 줬대요. 그리고 고레스왕은 여기서 더 나가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야, 이거 진짜 어려운 퀴즈. 이거는 한 10,000원 정도의 선물, 10,000원 상당. 두 사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뭔가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니엘한테 예언을 받아서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경고를 받고 죽었던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를 알면 정말 대단한.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힌트를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물, 오, 백지호님, 아까 이분 혹시 받으셨어도 주세요. 벨사살 맞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성전 기물, 제사 드릴 때 쓰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를 들면 막 그 제사장들의 진설병 같은 거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촛불 그 성전에 이렇게 빛나게 하고 하는 그 성찬식,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그 성만찬이라고, 그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이제 유월절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쓰던 그 음식을 먹을 때 쓰던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놀았죠.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님 가운 가지고 그 입고 여러분 막 술 마시고 놀면 안 되겠죠. 찬양팀이 찬양할 때 쓰는 마이크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막 이렇게 음담패소라는 방송할 때 쓰는 거는 그냥 새로 사서 하든지,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고레스 왕은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죠. 재무관 미드르다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이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재무관이라는 건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보물들 관리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이랑 문화재청 같이 하는 분인데, 그거 가지고 나와서 세스바살에게 줬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이 이걸 모두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좀 잘 되죠? 자, 인물에 대해서 아까 살펴보았어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땐 이건 어딘가에 꼭 적어 두시겠어요? 자, 우리 이 채팅창에다 한번 써볼까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처음으로는 주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창에 써볼까요? 큐티를 할 때 제일 처음으로는요, 주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묵상을 한다면 고레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스바살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아, 세스바살이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뭐 큐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로마의 아주 나쁜 왕들 입장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사랑받는 분을 먼저 이제 묵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성숙하면 누구로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처음 할 때는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의 잘못된 행동만 찾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혼낼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주님의 그 행동, 죄송합니다. 이거 인물 아니고 행동인데, 행동을 묵상할 때는 주님의 사람의 행동과 주변의 사람의 행동을 둘 다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 써볼까요? 큐티를 할 때는 주님의 사람의 행동과 주변의 사람의 행동을 둘 다 묵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써보고요. 또 필기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좀 문장이 길어서 쓰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2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람의 행동은 보면 이번에는 직접 하는 게 없고 받는 게 많죠. 올라가라고 하니까 함께 일어나서 올라갔고, 또 주변 사람들이 주니까 도와줬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건 그들의 정말 선택이었죠. 함께 일어나서 올라갔죠.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내주고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했고요.
또 세스바살은 넘겨주는 것을 받아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우리로 치면 일본 땅에 끌려왔던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갈등과 결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갈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좀 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어려웠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이분들의 지금 삶의 여정에서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다 맞아요. 최은희 형님 포로다 맞고, 오나 형님 포로로 생활하는 거 맞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모두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성전이 없는 거, 그렇죠? 허브가 막 갑자기 막 기부몰이 막 어려워졌어요. 저희가 지금 예배는 그대로 있는데 성전에 못 가게 되니까 어려움을 좀 겪어봤었죠.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 그 안에 갈등이 다 있어요. 갈등.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한 오늘의 결말은 뭐죠? 자,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성전도 없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써주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갈등이 어떤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해결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굉장히 한번 써볼까요? 자, 포로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죠. 자, 성전이 없었던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됐죠.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최강호님 받았을 것 같아서 오나영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결은 뭐냐면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2020년에 계속 교회에 갔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던 2020년 저희가 이제 2월 지나서 3월도 지나서 4월, 5월 그때쯤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참 감격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코로나가 다 사라지면 저희가 되게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잃어버렸던 것도 모두 가져갔어요. 성전 기물을 뺏겼던 문제도 있었죠. 자, 갈등과 해결을 본다면 여기서 그 갈등과 결말 혹은 갈등과 해결을 볼 때 본문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혼이 나는 것도 그 행동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 막 모세를 대항해서 광야에서 막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도 그 이야기의 결말이죠. 이 행동을 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에게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그 채팅창에 잘 써주셨어요. 타지에서 포로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포로와 같다라고 느꼈던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포로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노예는 아닙니다만 세상에 비해서 훨씬 약한 힘 차이가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굉장히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 희생이 되고 억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약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로가 됐다고 느꼈던 때가 있으신가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쓰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억압과 이렇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할 수 없는 힘의 차이로 인해서 침묵하거나 굴욕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저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정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런 거? 저 느껴봤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 군대 갔을 때 저 27살인데 20살짜리 아이가 아직 초봄이라 지금처럼 굉장히 추운 때였는데 저 몸에다
물을 끼얹으며 형 기분 나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기억나네요. 우리 하서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장하서 씨.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세상에 의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건 세상의 억압 때문도 있지만 본인들의 죄 때문도 있잖아요. 나는 내 죄 때문이든 세상 때문이든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 나의 예배가 무너졌던 때가 있다. 자, 저요. 해볼까요? 나의 죄 때문이든 세상 때문이고 주변 사람 때문이든 많이 있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포로기에서 우리는 에스라를 묵상하는 내내 이 예배를 정말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 강하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세력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세력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삶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행동은 뭘까요? 를 향해서 좀 나가볼게요. 하나님, 이 얘기하기 죄송합니다. 얘기하기 전에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돌려보내 주신다면 세상의 포로에서 나를 전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억압과 부당함에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만 난 여전히 회사를 다녀야 되지만 억압과 부당함에서 나를 꺼내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써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도 좋아요. 그냥 초등학생처럼 써보는 거예요. 감사하겠죠. 정말 감격하게 너무 좋으세요. 제가 지금 여기 채팅창에 자꾸 쓰게 하는 거는 신앙은 제가 볼 때 반응이에요. 연애도 반응이고요. 모든 관계는 반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행복할 것 같죠? 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유롭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를 다시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정말 병이 낫고 여러분의 상처가 떠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시 정말 오히려 너무 죄송하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네요. 은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평안하고 너무 좋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역사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항상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윤하님. 자, 이 모든 역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히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최강호님은 참 우등생이신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이번엔 최강호님 말고 다른 분. 선물 안 받은 분만 한번 해보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야, 요게 더 어렵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5절. 오! 혹시 정하은님이나 최은영님이나 데이지님이나 못 받은 분 계시면 왠지 인나래님은 아까 받으셨던 것 같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성경에서 주제가 하나님이 나올 때는 항상 무슨 행동을 하신 건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공문을 보내게 하셨다 그러죠.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고레스는 결코 제국의 지배자가 된 제왕들이 여러분 그 1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기 식구는 챙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당들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숙청하죠. 경쟁자들 다 숙청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았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격 좋고 막 유한 사람은 그 어떤 제국의 그 어떤 왕권,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왕권을 만들지 못합니다. 태종 왕건을 봐도 그렇고요. 이성계를 봐도 그렇고요. 그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들은 항상 숙청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러니까 선의를 베푸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다니엘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고요. 요셉이 만났던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요셉도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보디발 밑에서 정말 사랑받는 것 같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죠. 가차없이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왕 바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아주 잔인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항상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성경은 완전히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어떤 정치 지도자를 100% 신뢰하고 그 사람이 민족의 정말 구원자인 것처럼 너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실 만한 요소예요. 그 사람이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치 지도자가 아니지만 목회자고 교회 지도자니까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안정한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만 움직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셨대요. 자, 누구 중에서냐면 베냐민의 가문의 우두머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 두 개를 다 보죠. 고레스에게도 일하시고,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듯이 큐티를 하고 있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그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영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에스라로 바뀌니까 그냥 하자 하고 이걸 딱 보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그거를 움직여 가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수십만, 70만, 80만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전 인구가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10분의 1이 안 돼요. 나 유다인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이제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가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라고 강제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올라가는 사람 보면 극히 일부예요. 그게 또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순장님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다음에 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왜 안 올라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너무 성경 공부 쪽으로 가니까 좀 빼고요. 그 기대가 되시면 저희 허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에스라서 배경.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 쓰고 싶으면 쓰세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 분 있으세요? 써주시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의 움직임도 움직여 주시는데 저 말고 하나님이 고레스 움직여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움직여줘야 되는 사람, 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친구, 있어야도 좋고 친구들,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와 고레스다 혹은 페르시아다 난 있다, 저요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요? 여러분 채팅창은 녹화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야, 우리 회사의 페르시아다, 우리 회사 자체가 페르시아다 이러는 분들 계시죠? 성경은 회사를 무조건 때려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네. 물론 다 아시죠? 요번에는 인정합니다 치는 건데 나한테도 죄가 있고 나한테도 부족한 면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 나의 신앙이나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건 인정하시죠? 자, 인정합니다. 쳐보시겠어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은 이게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에스라의 스토리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에요. 난 잘못 하나도 없어. 우리 직장 상사, 우리 원장님, 우리 교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 우리 순장님한테만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 손이.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고요? 뭐를 인정하는 사람? 내 포로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로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잘못 없이가 아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와, 난 정말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페르시아한테 잘못해서 끌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에스라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한다. 아멘 해주시겠어요? 오, 진짜 내 마음도 그들의 마음도 변해야 되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근데 큐티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금 완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심지어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내가 면접을 보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고레스처럼 선한 사람일 수도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처에, 바이어에, 혹은 나의 고객에, 그러니까 나의, 그 사람들이 나쁜 분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 다니엘도 있었고 또 우리 에스겔도 있었고 막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포로로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막 남은 사람들 위해서 에스더도 막 활약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겠어요?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자, 이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죠.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나눔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말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하루를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포로와 같은 페르시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고레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보통 먼저 바뀌어요. 다니엘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겠죠. 기다릴 수도 있겠죠. 꼭 기도와 이렇게 그 말씀 묵상과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큐티라는 건 항상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할까? 그러니까 기도해요는 에서 하나 더 가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항상 그 언제 어떻게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눔까지는 못할 것 같고 나눔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고 싶은 분 오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만 한번 할까요? 나눔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나눌까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동역자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네, 좋아요가 여기 지금 120분 계시니까 만약에 그냥 뭐 단순하게 3분의 1, 40분 정도 좋아요 하시면은 하는 걸로. 네. 네,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 그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오늘 여러분 위해서 미리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하루 이틀 좀 말씀을 미리 묵상하거든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왜 미리 묵상하냐면 그 옛날에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선임님이나 사수가 펑크를 내면 설교를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몸이 아프시거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큐티를 해놨으면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미리 큐티하는 게 있어서 미리 하는데
하면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염려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원망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감사하는 하루를 살았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시 정리하고 오늘 일단 세미나는 정리하고 질문편으로 갈게요. 누가 나오는지 인물을 봐야 된다. 인물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서 묵상을 하는 게 좋다. 자, 다음에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인물로 썼죠. 행동을 볼 때는 주님의 사람의 행동과 주변의 사람의 행동을 둘 다 묵상해 본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갈등과 그 일의 결말을 봐야 되는데 나에게도 비슷한 갈등이 있는지와 나에게 저 해결이 일어난다면 내 심경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신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세미나의 보람은 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듣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를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알람으로 맞춰서 그 키워드를 쓰세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저녁에 큐티 하셨으니까.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 그, 네. 그래서 감사하고 원망하면 회개하기. 저 이렇게 딱 이렇게 알람으로 뜨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